오늘은 사실은 그 오순절이라고 하면 한 순을 열흘로 봅니다. 그래서 오순절이 되면은 50일이 되는 날, 그리고 사순절 기간은 6월절까지 이미 40일이 꽉 차고요. 그 뒤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그리고 한 열흘 가까이, 열흘이 채 안 되는 그 기간 동안에 오순절, 사순절 이후에 열흘 이후에 이제 성령의 강림,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놀라운 은혜를 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보통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런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사실은 그 오순절만 강조하다 보면 그 이전의 역사와 오순절과 그 이후의 역사를 다 함께 이해하는데 약간 이렇게 단절이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오순절 이전, 그러니까 예수님의 그 죽으심과 부활절 이후의 두 번째 설교니까 오순절 그리고 그 이후에 되어지는 말씀을 함께 이렇게 보면 뭐가 가능해지냐면 기독교가 우리에게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시는가 하는 것을 깨달아 알게 됩니다. 사실은 여러분 저희가 교회를 처음 다니는 분들은 저희 교회 보면은 교회를 오래 다니셔서 오순절 성령 강림 하면은 금방 알아듣는 분들이 계시지만 오순절이라는 말이나 성령이라는 말은 이해가 잘 안 되는 분들도 계세요. 어찌되었든 기독교 역사 속에 굉장히 이해하기 어려운 일이 하나 있어요. 이제 그게 뭐야? 늘 그게 궁금한 게 있죠. 그게 이제 소위 말하면 성령이라는 거죠. 성령. 다른 종교에 보면, 예를 들면 유대교나 또 한국의 전통 종교들을 보면 성령이라는 단어는 잘 쓰지를 않아요. 혹시 정신 차려라, 혼이 나갔다, 이런 단어들은 사용하지만 성령이라는 그 의미가 이렇게 직접적으로 와닿지 않으니까 그걸 설명하기 위하여 뭔가 그런 것과 같이 연결해서 설명하는 경향은 있지만, 그렇다고 하여서 한국에서 말하는 무슨 무슨 정신, 혼 이런 거와 동일한 것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 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이해가 이 성령에 대한 이해인데, 그것을 오늘 저희가 가장 어떻게 보면 적절하게 1년 중에 바로 오늘 그 말씀을 듣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조금만 집중하시면 함께 은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저희가 지난주 말씀을 한번 기억해내고요. 혹시 지난주에 못 들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달려 돌아가셨어요.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문제가 예수님이 잡히셨다면 그 직접적인 피해는 예수님의 제자들도 받게 될 거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미 십자가 달려 돌아가셨지만 예수님을 따라다니는 사람들은 당연히 두려워하게 돼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들이 두려워서 어디에 있었냐면 어떤 큰 다락방에 모여서 그냥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당연하죠. 아마 우리만 해도 예수님 우리가 대장님, 스승님을 따라다니다가 그분이 잡혀서 돌아가셨는데 그분이 돌아가신 그 장면도 보면 유대인도 결부되어 있고요. 로마인도 결부되어 있고, 그리고 뭔가 십자가 처형이라고 하는 건 가장 강한, 극한 처형이었기 때문에 그 따르던 무리들을 다 잡을 거라는 생각은 지극히 당연하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모여 있었는데 문을 닫고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 가운데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찾아오셔서 말씀하시기를 제일 먼저 주신 게 뭐예요? 두려워하는 그들에게 평안하라, 평안하라. 이 두려워할 때 이 평안의 복음이 얼마나 귀한지 이제 이 두려움을 경험하고 이제 깨닫고 예수님 만난 분들은 이제 알 겁니다. 그런데 어쨌든 예수님 오셔서 평안하라.
두려워하는데. 그리고 이제 두 번째로 하신 말씀이 뭐냐면 성령을 받으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데 놀라운 것은 예수님께서 찾아오셔서 평안하라. 오케이. 예수님 우리 평안하겠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오케이. 그거 받겠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내겠다 그랬단 말이에요. 파송하겠다 그러셨는데 그게 문제가 뭐냐면 두려워하는 사람에게, 아직 성령을 받지 않은 사람들에게 너희를 파송하겠다 그러셨답니다. 그러면 이거는 얘기하기가 참 어렵죠. 그런데 그때에 저희가 그때 상황에서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 한 말씀을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이제 그게 굉장히 중요한데 용서하라 그랬단 말이에요. 용서하라. 처음으로 돌아가겠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파송하는 그 사람들이, 파송받는 그 사람들이 평안이 없고 용서를 안 했으면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내가 사명을 맡아 목자해, 목자. 아니면 전도사예요. 또 장로님이나 무슨 권사님 직분을 맡아요. 근데 두려움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 나를 두렵게 하는 그들에 대한 미움이 있어요. 그래서 두렵기도 하고 미워하는데 하나님께서 너 가라 그래서 갔어요. 그러면 내가 지금 와서 일을 하는데 내 마음에는 두 가지의 마음이 있어요. 하나는 두려움, 하나는 미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두려움과 미움을 가지고 교회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어떤 문제를 일으킬까? 우리가 사명을 받은 분들은 이 문제를 해결받아야 됩니다. 아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명을 받은 분들은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 돼요. 혹시 여러분들 가운데서 같이 살고 있는 분이 있는데 부부다. 근데 부부인데도 두려움이 있고 미움이 있어요. 그럼 같이 살면 어떤 문제가 생기죠? 해결받아야 돼요. 그 부분이 해결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만 보냄을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용서하라. 용서하라. 그래야 네가 용서받을 것이다. 차라리 그때 네가 용서받았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너무 큰 부담이에요. 그러나 정답은 예수님의 말씀이에요. 순종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다시 며칠, 일주일 가까이 흘렀어요. 일주일에서 열흘 사이 시간이 흘렀는데 오늘 사도행전의 예수님께서 그 중간에 그들에게 약속해 주시는 말씀이 있었거든요. 그게 오늘 말씀을 먼저 한번 보고 지나가겠는데,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을 생각나게 하랴. 성령을 받으면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쳐, 그리고 예수님 말씀을 생각나게 하리라 그랬단 말이죠. 그런가 하면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에 주는 것과 같지 않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거는 약속이에요. 약속. 아직 이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사도행전으로 가면은 성령을 받아요. 그래서 사실은 성령을 받았다는 건 무슨 말씀이냐? 예수님께서 그렇게 해주겠다고 하신 약속을 받는 거예요.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성령이에요. 그런데 사도행전에 가면 다시 한번 이제 2장으로 가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이게 이제 불이 확 지나가면 마치 이렇게 쭉 늘어지듯이 혀와 같은 모습, 이런 모습을 연상시키는 거예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였어요.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은혜를 다 받는 가운데서 각자 받았다는 거예요.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여기 보면 began to speak in other tongues 그랬어요. 그러니까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을 했어요. 이게 이제 기적이 일어난 거죠. 사실은 여러분 다 지금 우리 교회도요, 영어, 한국어, 중국어, 일본어
혹시 제가 모르는 언어 또 있어요? 여러 가지 언어로 말할 수 있어요. 여러분이 다 다른 언어로 말하는 건 기적은 아니에요. 말할 수 있어요. 어린아이들도 있죠, 어린아이들. 그런데 더 큰 기적은 이 사람들이 다 자기 언어로 말하는데 다른 여러 나라에서 온 사람들이 다 자기들의 언어로 그 언어를 알아듣는 게 기적이에요. 그 기적이 초대교회에 일어난 거죠. 근데 이유는 그 안에 성령께서 그거를 가능하게 하셨어요. 다시 한번 처음을 보면 오순절 날이 이르렀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여 있는 거는 여전히 같은 곳에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여기에는 성경에 잘 나오진 않지만 이런 것 같아요. 처음에 우리가 예수님이 돌아가셨어요. 다 문 닫아 놓고 있었어요. 지금 다 문 닫고 있었어요. 그런데 문 닫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나타나신 거예요. 그리고 평안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보내겠다. 그러면 문 닫고 있었던 분들에게는 굉장한 위로가 됩니다. 굉장한 위로가 돼요. 와. 그리고는 이제 사명을 받았어요. 그 다음에 이분들이 한 거는 예상하는 거는 어렵지 않아요. 제가 볼 때는 모여 있어요. 근데 뭘 해야 될지를 모르는 거지 계속 모여 있는데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기억나는 거죠. 너희들이 성령을 받을 거고 그리고 너희들이 성령을 받으면 내가 한 거 다 기억해 날 거야. 그리고 깨닫게 할 거야. 이런 말씀을 기억이 나요. 제자들은 그냥 우리 일반적으로 생각해 보면 모여 있어요. 그리고는 한마디씩 다 합니다. 이제 돌아가시고 나니까 야, 너희들 그때 왜 예수님이 이렇게 하셨잖아. 그거 알아들었어? 어떤 사람은 난 이렇게 알아들었어. 난 이렇게 알아들었어. 그래? 디스커션 했겠죠. 너희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 지금 우리 지키고 있나? 또 얘기하죠. 나는 다 좋은데 말이야. 예수님의 이런 부분은 이해 못하겠어. 그래? 서로 그게 뭐냐? 오늘날로 말하면 바이블 스타디죠. 오늘날로 말하면 예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토론하고 뜻을 깨닫는 게 성경 공부하고 있었겠죠? 그러면서 또 예수님이 늘 깨어 기도하려니까 말씀 보다가 기도하다 말씀 보다 기도하다 며칠을 지낸 거예요. 그리고 모였어요. 그런데 그때 이제 자연스럽게 우리가 알지 못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어요. 그게 뭐냐면 성령을 받는 거예요. 근데 이게 어느 정도 받았냐면 uncontrollable, 본인들이 어떻게 절제할 수 없을 정도로 성령이 각자에게 내렸는데 이게 막 불이 임하고 바람이 임하듯이 굉장한 은혜를 받은 거예요. 좀 먼저 지나가면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베드로가 밖에 나가서 설교를 합니다. 이제 여기에 어떤 변화가 있냐면 이들이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다음에는 계속 문을 닫았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다만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모이는 거예요. 계속 모여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이 성령을 받은 거예요. 그 다음에 어떤 현상이 일어났냐면 놀랍게도 밖으로 나간 거예요. 이 문들을 다 열어 제끼고 이제는 밖으로 나간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밖으로 안 나가잖아요. 그럼 기독교는 뭐라고 기록이 되냐면 예수라는 분이 있었다. 그분이 제자들을 가르쳤다. 근데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 그리고 제자들이 모여있더니 그이들은 잘 모르겠다. 역사 이래 사라졌다. 하고 기독교라는 단체는, 종교는 아주 작은 어떤 컬트나 섹트나 이런 어떤 이교도 같은 집단으로 역사가 끝나야 됩니다. 그런데 이때 사람이 문을 열고 나온 거예요. 나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한 거예요. 자, 제가 한번 여쭤볼게요. 이분들이 밖으로 나왔을 때 밖에 무슨 변화가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변화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만 문 닫아놓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는 두려워했어요. 그리고 밖에 나갔더니 여전히 우리를 죽일 것만 같고 밖에는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냥 누구만 변화됐냐면 문 닫고 두려워하던 사람이 은혜 받고 나온 거예요. 나와봤더니 변화된 게 하나도 없단 말이죠. 그리고 무슨 일이냐? 참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귀한 은혜를 하나 깨달았는데, 여러분, 기독교는요, 세상은 변하지 않았는데 나만 은혜 받는 종교예요. 일단은 나만 은혜 받고 나온 거예요. 나만. 그런데 세상은 변화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리고 이 사람은 어떤 상태냐면, 저 사람도 나 또 신고할지 몰라. 저 사람 뿌락친지도 몰라. 이게 늘 피하던 사람들을 가서 말을 시킨 게 이 기독교 역사가 일어난 겁니다. 제가 이제 목회를 하잖아요. 여러분, 비유를 하나 들어보겠어요. 제가 기도원에 가서요, 은혜를 많이 받고 와서 주일날 딱 섰는데 여러분이 변화된 게 있을까 없을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나만 변화받고 오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희망을 늘 갖냐면 내가 변화받은 만큼 남도 변해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근데 놀랍게도 내가 나와보니까 나만 변화받고 와서 남들은 하나도 안 변하는 거예요. 차이가 딱 하나 있어요. 내가 두려워했는데 두려움이 없어진 거고, 내가 피했는데 말하는 것뿐이에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 남이 나처럼 변화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여러분 중에 아내가 은혜를 너무 받았는데, 내가 이렇게 은혜 받을 때 남편도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 그 은혜 받고 내려오니까 변한 게 하나도 없어. 그럼 뭐가 돼요? 그게 시험이 되는 거예요. 주로 그래요. 그런데 여러분, 일단은 주의를 상관하지 마세요. 내가 은혜 받는 거라니까. 그리고 나왔는데 상대는 안 변한 거예요. 차이가 뭐냐면, 그 전에 왜 문을 닫았냐면 저 사람들이 나를 죽일 것이다라는 두려움이 있었는데, 왜 그 사람들한테 갔냐면 이제는 내가 죽을 수도 있겠다는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이제는 내가 하나님이라는 게 그땐 두려웠는데 위협이 와? 그럼 내가 당할 수도 있겠다. 당하겠지 뭐 하는 영적인 변화가 성령을 받으면서 일어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설교를 합니다. 여러분, 성령 받았을 때가 몇 시인지 아세요? 오전 9시입니다. 오전 9시. 왜 오전 9시인가를 알 수 있냐면, 사람들이 이분들이 모여 있다가 막 성령을 받았어요. 근데 오전 9시에 성령을 받고 나니까 사람들이 다 뭐라 그럴까요? 술 먹은 것처럼 얼굴이 뻘겋고 미친 사람들처럼 밖으로 나와갖고 보인 거예요. 더군다나 막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들이 저 술 취했나? 저기 무슨 얘기야? 하고 가만히 들어보니까 자기들도 뭔 소리인지 이해하는, 이상한 것 같은데도 이해가 되는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베드로가 이런 말을 해요. 야, 지금이 오전 9시다. 이런 표현을 하거든요. 여러분, 그건 무슨 뜻이에요? 어렵지 않아요. 내가 아무리 우리가 술을 좋아해도 아침부터 먹겠냐? 그 뜻입니다. 또 제가 이렇게 설교하면, 목사님 좋아하는 사람 아침부터 먹습니다. 또 그럴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나 정말 아무나 아침부터 먹으면 안 돼요. 그 사람들 진짜 문제가 심각한 거고, 제대로 먹으면 저녁 때 퇴근해서 마셔야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런데 그때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 설교가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입니다. 그게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설교예요. 그 전에도 설교했죠. 그러나 그런 거는 이제 공과 공부하듯이 가르치듯이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했지만,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리고 나서 사도들이
승천하시고 나서 이제는 하고 딱 문 열고 나와서 복음을 선포한 것이 바로 이 베드로의 최초의 설교. 이게 기독교 역사의 최초의 사도의 설교예요.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부분을 해결받아야 됩니다. 혹시 여러분들 지금 나를 가두고 있는 문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까? 지금 여기 지금 나왔나요? 많은 경우, 정말 많은 경우 아직도 하나님을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문 안에 있는 거예요. 그냥 문 안에서 예수님 뭐라 그러셨지? 하고 공부하고 그래 기도하자고는 하지만 실제로는 밖으로 나오질 않은 거예요. 근데 그 문이 가만히 보니까 남이 닫아놓은 문이 아니에요. 야, 너희들 여기 뭐 있어라고 로마 군인들이 와고 주이시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한테 가둬치고 너 여기 있어 라고 가둬놓은 문이 아니에요. 알고 봤더니 다 자기가 닫은 문이라는 거죠. 교회를 다니고 세상 사람마다 다 닫아놓은 문이 있어요. 근데 놀라운 것은 그 문이 내 힘으로는 열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께서 역사를 하시는 거죠. 근데 그 문을 열고 나갈 때는 밖에 나가보니까 여러분이 드디어 그 문을 열고 나갔는데 놀랍게도 밖에 있는 사람은 하나도 안 변한 거예요. 나만 열고 나온 거죠. 근데 그 다음부터는 야, 이제 나도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죽을 수 있겠구나. 이제는 이거 하겠구나 라고 확신이 들면서 밖으로 나간 거예요. 혹시 목사님 나는 나갔는데요? 문 밖으로 나갔는데요? 그런 분들이 계셔요. 그분들은 별도로 계세요. 이렇게 그분들은 도사 그룹에 계세요. 일반인들은 대부분 못 나옵니다. 제가 도사 그룹에도 신방을 가보니까 제대로 나온 사람 아직 한 명도 못 발견했고 더 지독하게 갇혀 있는 사람이 더 많았어요. 도사 그룹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그 문을 나오는 거죠. 오늘 제가 여러분 축복하고 싶어요. 여러분 남이 말하지 않았는데 자기가 닫아놓은 문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나가시기를 축원합니다. 여기에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가 내가 힘이 없으면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에요. 한 가지 질문이 생기죠. 목사님, 그 참 좋은데 어떻게 제가 성령을 받을 수 있죠? 이렇게 이제 질문할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저도 목회를 해보고, 제가 중학교 때 성령의 은혜를 많이 받았거든요. 근데 되돌아봤어요. 어떻게 하면 성령 받지? 하고 되돌아봤는데, 저의 경우 한 3경우가 있네요. 하나가 부흥회 가서 은혜를 받은 적이 있어요. 부흥회 그때 잘 모르는데, 부흥회 가서 막 은혜 받을 때 내가 성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하고 그럴 때 이제 옛날하고 다른 게 요즘은 너무 바빠지니까 자기 교회에서 부흥회도 많이 안 오세요. 그런데 사실은 부흥회 할 때는 제가 지난주, 이번 주, 다음 주 한 주 설교 더 하거든요. 이 3주 설교를 뭉쳐서 다른 교회에서 부흥회 할 때 이 3주 걸 한꺼번에 하거든. 그러니까 이게 임팩트하게 인텐시브로 하나님 말씀 증거할 때 나와서 집중해서 들으면서 그때는 가게 문도 좀 일찍 닫거나 내가 좀 다른 것 약속 다 취소하고 말씀 듣겠다고 나오면서 은혜를 받는 거예요. 두 번째로 가만히 보니까 제가 기도원 가서 받은 적이 많아요. 혼자 기도하러 가서. 그리고 또 한 번의 경우는 아주 보편적인데 나 혼자 교회 가서 기도하면서 은혜를 받았는데 어찌 보면 가장 큰 은혜는 저 혼자 기도할 때 많이 받았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라는 게 한꺼번에 많이 담아놓고 한 번도 흐르지 않고 그냥 안 잃어버리고 좀 갔으면 좋지만 그게 아니에요. 이게 다 또 쏟아. 다 쏟아. 자기가 쏟든 남이 쏟든 또 다 쏟아요. 그럼 또 채우고 또 채우면서 은혜와의 싸움을 해야 되는데 가만히 보면 결국은 뭐냐? 성령을 우리에게 전문으로 줄 수 있는 사람은 없어요.
우리가 성령 받을 수 있는 성경적인 근거는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입니다. 왜, 목사님, 우리가 어떻게 하면 성령 받죠?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가 받으려고만 하면 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기도원 가서도 그냥 있으면 못 받는 거예요. 부흥에서도 그냥 이번 강사 잘하나 보자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교회 다니고 혼자 기도하고 방에서 기도하든 하나님, 예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 성령을 제가 받기를 원합니다. 사모할 때, 사모하면 교회를 어제 나왔던 10년 나왔던 누구에게나 성령을 주시는 것이 성령입니다. 아멘. 그렇다면 성령을 줄 아는 전문가는 없어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 나도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이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한번 연습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저도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네, 다시 한번 하나님, 예수님께서 주시겠다고 한 약속 믿습니다. 이게 이렇게 이것만 열어놓으면 받으려고만 하면 성령의 은혜를 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를 계속 받는데 더 받기 위하여 더 마음을 열 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데요. 어떤 은혜를 주시느냐? 다시 한번, 주인은 아무도 안 변했지만 나는 문을 열고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나와봤더니 변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도 나는 그들에게 갈 수 있고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고 핍박을 준다면 받을 수 있겠구나. 아멘 하고 내가 변하는 역사가 바로 성령을 체험하는 역사인 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은혜를 받고 이들이 각자 언어로 말을 했는데, 그 다음에 그 베드로가 설교할 때 유명한 설교를 합니다. 이게 기독교 역사에 전례 없는 설교인데 그게 뭐냐면 요엘서 2장. 근데 오늘은 거기까지 나가지 않겠어요. 요엘서 2장 28절부터 되어지는 말씀을, 이게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합니다. 인용하면서 말씀하실 때 그 내용이 뭐냐 한번 보겠어요. 12장,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입니다. 사도행전 2장 있어요. 거기 베드로가 11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 3시니, 이 말을 오늘날 언어로 바꾸면 지금이 오전 9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한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 내가 내 영을 내 남정과 여정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죄송하지만 오늘 제가 성경을 읽었습니다만 이 요엘서 말씀을 왜 인용하는지를 저희들은 오늘 잘 모릅니다. 사실은 베드로가 설교를 하는데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때 당시 이 말씀을 듣던 많은 사람들은 이 말씀이 뭘 의미하는지 이해합니다. 다만 우리가 이해를 못할 뿐이에요. 그런데 이 말씀을 이해하는 것이 기독교 복음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다시 한번 진도를 나가면 여러분 우리가 문을 닫아 놓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평안하라. 용서하라. 내가 너희를 파송하겠다. 아멘. 이 말씀 붙들고도 여전히 못 나가고 있어요. 그냥 모여 있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임하십니다. 드디어 나갔어요. 나가서 설교합니다. 그런데 이 설교의 내용이 요엘서의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데 이게 무슨 말씀인가? 이게 무슨 말씀? 여러분 좀 궁금하죠? 다음 주에. 이렇게 말씀 듣고도 다음 주에 빠지는 성도는 그 사람은 궁금증도 없는 사람이에요. 그렇게 감각이 없이 사니 세상 일이 되겠어요? 야, 오늘 말씀 들어보니 다음 주 안 나가면 큰일 나겠네. 근데 실제로 꼭 그런 뜻은 아니고 제가 무슨 연속곡 탁 맛보여주고 연속곡 끝날 때 보면요. 그 다음 주 안 볼 수가 없게 끝나 또. 아유, 연속곡이 심리전이 대단합니다. 네. 실제로 이게 다 그때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어요. 그걸 우리가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이번 주에는 여러분 뭐와 싸워야 되죠? 성령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그리고 성령의 은혜가 임하면 여러분 어디로 나가야 돼요? 여러분 스스로 닫아놨던 문 밖으로 나가야 됩니다. 물론 평생에 여기 못 나가는 경우가 많죠. 이게 기독교예요. 기독교는 나갑니다. 그래서 하나님, 내가 스스로 빗장 쳐놓고 내가 스스로 닫아놨던 이 문들을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달라고 은총을 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맛을 깨달으세요. 그러면 우리에게 수요일도 있고 목요일도 있고 토요일도 있고 아니면 이 골방에도 있고 은혜를 받으세요. 그래서 성령을 받고 여러분이 한번 과감하게 문 열고 나가보세요. 세상은 변하는 게 하나도 없을 겁니다. 거기서부터 기독교가 뭔지 사명이 뭔지 또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싸우는 거죠. 그런데 다시 한번 이 요엘서의 말씀은 한 사람만 변화시키는 게 아니고 그동안의 수천 년간의 역사를 바꾸는 것이고 온 세상을 바꾸겠다고 하는 하나님의 의지에 대한 예언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이게 바로 오늘날 기독교의 문을 여는 또 놀라운 메시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기도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오늘 일부 예배를 마치고 친교를 하는데 한 분이